살아남는 이들 제 41장 지경을 넘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 가혹한 핍박이 행해지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근방에 있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오직 히브리인들과 헬라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사업이 확장되자 바나바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일했다. 이 두 사도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를 증가시켰다.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의 좋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와 풍요, 문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이 도시는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원지였다. 이곳은 또한 번창하는 상업지대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곳은 사치와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안디옥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였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곳도 바로 안디옥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개인적으로 사귈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항상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사귀를 내쫓으신 것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당하신 고민과 배반당하시고 신문과 형벌과 그의 원수들에게 고문과 능욕을 견디신 구주의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신적인 동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은 인구가 많은 안디옥이야말로 일하기 좋은 곳임을 깨달았다. 바울의 깊은 학문과 지혜 그리고 열성이 연합되어 이 문화의 도시에 사는 시민들과 또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사도들은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곳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며 각 방언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절기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저희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누를 수 없는 열성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많은 신자들이 생겼고 이 새 신자들은 각 곳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가 여러 나라와 여러 계급에 속한 백성들에게 진리의 씨를 뿌렸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동포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임무를 지시해 주셨는데 그의 넓은 선교 지역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의 중대하고 큰 사업을 능히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셨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여주셨다. 바울과 바나바의 안수.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경건한 선지자와 교사들과 교통하셨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두 사도는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중에서 일할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복음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지는 못했다. 이제 그들은 교회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온전한 권위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때는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대한 시대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은 헐어졌으나 유대인의 눈을 가리운 허다한 휘장은 아직도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무엇이 폐지되었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했고 또한 이방인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게 된 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제부터 복음 사업은 이방인 가운데서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며 많은 이방인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는 흥왕하여질 것이다. 사도들은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의심과 편견 그리고 질투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상을 버리자 이에 필연적 결과로서 사도들의 교훈과 견해는 이단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열성으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신임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할 모든 곤란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서 아무도 당신의 사업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조직된 교회로부터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받게 하셨다. 훗날에는 안수가 크게 남용되었다. 손을 얻는 일 그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안수를 받으면 무슨 능력을 받아서 목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 적합치 못한 의미를 안수받는 일에 결부시켰다. 우리는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손을 얻는 것과 그것의 사업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그들의 사명을 받았으며 안수 예식으로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은혜나 혹은 실제적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안수하는 예식은 단지 하나님의 사업에 교회의 인을 치는 것이요 지정된 직무를 인정하는 예식이다. 최초의 대총회. 유대 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이방인 신자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고 의식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여 온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이방인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의 의견을 찬성하는 안디옥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한 결과 교회 안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안디옥 교회에서 토의한다면 교회가 분열될 염려가 있어 마침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책임을 질 만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 이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에 참석하려고 각처에서 모여온 대표자들과 만나기로 하였다. 교회의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그치기로 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간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여러 교회들이 모인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은 성공을 말하고 또한 회심한 어떤 바리새인이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혼란이 생긴 사실을 다 말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식 예배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상 그분께서 그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허락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율례와 의식에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의미를 인식하기에 매우 둔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구약 시대에 지정하신 유대인의 의식과 제물을 드리는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킨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후로는 구주의 사명과 이방인들을 회심시킬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의 현저한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다. 바울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하나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항상 십계명을 문자와 정신 그대로 충실히 지켜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표상적 의식은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그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을 알았다. 복음의 빛은 유대인의 신앙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고 고대의 종교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고넬료의 경험의 증거. 회의 앞에 제시된 이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과 심지어 존재 그 자체를 좌우하는 이 문제를 벌써 결정하고 계셨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및 거룩하게 된 판단력을 부여받았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나 성령은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베드로는 그가 받은 계시를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이 가득 담긴 큰 보자기를 자기 앞에 보이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소부터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도무지 먹지 않았으므로 먹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말했다. 이 멍에는 율법의 구속력을 일체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적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폐지된 의식적 율법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하여 들었다. 결정.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방인도 누리게 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하였다. 성령께서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사도와 장로들도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한 결과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야고보가 그 회의의 사회를 보았는데 그의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 것이라는 것이었다. 의식에 관한 율법, 특히 할례를 외방인 신자들에게 강제로든 제한으로든 지키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힘썼다. 또한 이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형제들의 의견에 근본적으로 충돌될 일을 하거나 유대인의 마음속에 이방인 신자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할 만한 일은 어떠한 것이든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로써
우상의 제물과 간음 또는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먹는 일을 금하도록 가르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생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그들에게서 받았다. 유다와 실라가 그 두 사도와 함께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따라가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었다. 하나님의 네 종이 편지와 기별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갔으며 그것으로 논쟁은 그치게 되었다. 이는 사도들이 가져온 결의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결정한 회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조직된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과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과 교회의 가장 유력한 대표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었다.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때 결단코 과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밝아진 판단력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의 권위 아래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친히 이 문제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으며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일만 남았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이 문제를 가결하도록 초청된 것은 아니었다.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향력이 있고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리스도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 결의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자들 전부가 다 이 결의문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거짓 형제 몇 명이 있어서 독단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 형제들은 원망하고 비평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교회는 최초부터 이러한 장애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끝날까지 계속 그런 장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